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불신자의 대처와 하나님 백성의 대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는 오늘 6장 12절까지 읽었지만 설교 내용은 한 7장 2절까지 조금 더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은 불신자의 관심은 믿음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언약궤를 약탈했습니다. 그 언약궤 약탈한 것을 갖고 있다가 아주 큰 코를 다칩니다. 언약궤를 멋대로 약탈해서 소유함으로써 자기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생기고 그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질병이 생기고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려고 이제 궁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여기 제사장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방신의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복술자는 쉽게 말해서 점쟁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가에 조그맣게 아기 동자, 나비 선녀 이런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점쟁이는 권력자에게 조언을 해서 국가의 대소사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술자들은 동물의 간을 꺼내서 본다든지 아니면 하늘의 새가 비행하는 모습을 관찰한다든지 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을 치고 권력자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학교도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복술자들, 이 이방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당연히 성경적인 해답을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주장은 속건제를 드려야 이 사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건제는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에 나오는 속건제와 단어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레위기에 나온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를 이제 속건제라고 합니다. 혹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어겼을 때 이제 성소의 세겔로 이제 몇 세겔을 내고 순양을 바치고 거기에 성물의 그 값의 20%를 더해가지고 이제 보상을 하는 게 원래 이스라엘의 속건제 규정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금독정 5과 금쥐 5마리 이것을 언약궤와 함께 술에 태워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율법에 나온 속건제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속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속건제고 블레셋은 하나님이 우리를 좀 안 괴롭혔으면 하는 게 그 마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떠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걸렸던 그 피부병, 그 독종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땅에서 질병을 옮긴다고 생각한 그 쥐를 금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속건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동종요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뱀에 물리면 그 뱀을 잡아먹어서 독을 해독한다든지 옛날 사람들이 이런 동종요법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독종 5개, 금지 5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5이란 숫자도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이제 5군주의 숫자대로 이렇게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불신자들이 그냥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고통에서만 벗어나면 그만인 그런 마음이 담긴 속건제 같지 않은 그런 속건제입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히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했더라면 법궤는 블레셋에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관심은 고통을
멈추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 제사장들, 이 복술가들이 하나의 실험을 하는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미소 2마리, 젖이 막 나오고 시간이 되면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이 어미소 2마리에게 수레를 매도록 합니다. 거기에 법궤와 자신들이 준비한 속건제물을 이렇게 싣게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2마리의 소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몰고 그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갈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습니다. 가축들에게 멍에를 메어가지고 물건을 옮기게 하려면은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가축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들은, 이 젖소는 지금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소입니다. 송아지들이 막 배가 고프다고 막 우는데 막 수레를 끌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 이렇게 했는데도 어미 소들이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로 가면 이건 우리가 언약궤를 약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레를 신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그런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일종의 주술적인 생각입니다. 고대에 아랍의 이제 베두인들이 쿠바라고 하는 이동식 신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갈림길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선택하는 것이 이 이동식 신전의 역할이었다는 것이 이제 문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하는 거랑 비슷한데, 블레셋이 이렇게 수레를 끌게 한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심판을 피하고 싶은 주술적인 행동입니다. 그 증거로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심판도 함께 없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주를 피하고 고통을 피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대신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다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셨고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피하는 것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는 선택을 합니다. 언약궤가 돌아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침략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의 관심은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고통을 피하는 것,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실 것이고 불신자에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고통만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떠나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고난의 연속이었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고난을 감내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그런 삶인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고통만 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불신자가 하는 생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성도의 관심을 믿음으로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소가 소 2마리가 서로 막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뭐 낑낑거리지도 않고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려고 막 가지도 않고 그저 일직선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한 10km 정도 됐는데
이 방식 자체는 주술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법궤가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은 감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법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9절에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들여다봤다고 할 때 히브리어 라브라는 말은 이제 구경거리 삼아서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법궤가 베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이 법궤를 성막에 안치한다든지 잘 어떻게 구별해서 보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이 없었고 이 언약궤를, 이 법궤를 구경거리 삼아서 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크게 살육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더 슬픈 이야기는 언약궤로 인한 살육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신을 믿는 블레셋의 수준이 똑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사무엘상의 저자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슬픈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결국 이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믿음이 없고 하는 행동은 불신자랑 비슷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약탈했고 언약궤가 가져다 준 고통 때문에 언약궤를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되찾을 수 없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이 언약궤를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약속,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커다란 살육과 죽음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블레셋과 큰 차이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이 잘못에 대한 죄의식,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블레셋은 언약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이런 고민만 하는데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다시 깨닫게 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불신자와는 다른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세메스 지방의 사람들인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럇야림 주민을 불러가지고 그곳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안치하도록 합니다.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르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시면 20년 동안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심판받고 언약궤를 보내버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끝은 아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십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계속 이렇게 쫓아보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머무시면서 잘못을 하면 징계하시지만 결국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딱 고통만 바라봅니다. 고통이 없어지면 언약계고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계를 함부로 대하다가 고통을 당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하는 이 질문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결국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할 뿐이지만 신자들에게는 징계도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 건지 깨닫게 하시고 끝끝내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무릎 꿇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믿음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우리 삶 가운데 찾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의 관심은 그냥 당장 내 몸이 아프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환자의 관심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관심은 그 고통을 유발하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죄라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둔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처럼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당장 처한 이 고통만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고 그런 삶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심으로써 결국 바른 믿음의 길로, 복된 길로, 참된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끝까지 바른 믿음으로 세우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